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은 어려운 일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뭐냐면은 내 머릿속과 내 혼 속에 있는 이 단단한 유리를 부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2010년도에 무서운 불시험을 당했잖아요. 불시험을 당했는데 불이 뭐예요? 불이 우리의 쇳덩어리 같은 머리와 혼을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책 3권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것도요 2, 3개월 안에 그 책 3권을 다 쓴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책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또 중간에 책을 또 내고 해가지고 책을 8번을 냈어요. 2권은 지금 써놨고 그 전체 뭐냐면 금식이 무엇이냐예요. 금식이 무엇이냐. 금식은 성령 충만 받는 3가지 비결 중에 하나다. 이거를 계속 연구해가지고 이제 해냈는데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최차실 목사님이 끌어낸 거는 이제 부자 돼요. 부자 되잖아요. 금식하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게 이쪽이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길이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우리의 삶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길을 열어보니까 금식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결박을 풀어내주면 그 속에 누가 자리를 하시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자리를 하셔요. 그리고 오늘 근무를 내려주셔요. 나는 저만 본 줄 알았더니요. 어떤 분이 와 은사 집회 때 근무를 내놓는다 막 이런 환상 열린 분들은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확 채우면은요 귀신들이 그냥 놀라고 다 도망가버려요. 물로 채워지니까. 기적과 같은 그 금식을 너무나 많이 봤는데 이제 다시 우리 올해 이제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을 시작으로 그런 역사가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강대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지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책적이에요. 정책적인데 그 나글나글해졌을 때 계속 지식을 주면 이제 지식이 들어가요. 그전에는 누가 말해도 내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탁탁 튕겨져 나가요. 금식할 때 새로운 지식을 줘서 아내를 이렇게 섬기고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해봐야지.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내가 가면 여보 미쳤어?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금식했는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우리 아내가 거기 다니더니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오면 아내가 와요. 왜? 바뀐 남편 때문에, 바뀐 아내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이제 불러서 부흥을 시켰는데 지금은요 그냥 이제 우리 이렇게 한둘 시작이 됐잖아요. 한 10여 명을 이렇게 모아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줄을 끝이 안 보이게 준비를 했어요. 뭐를? 진리를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남자분들은 전혀 달라요. 남자분들은 원리가 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십니다. 여자들하고 달라요. 여자는요 기분만 좋으면 움직여요. 이게 달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성경하고 딱 맞아야 돼. 이게 맞아서 내가 지식으로 성경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를 끌어내서 우리의 사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2년 걸렸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버지의 슬픔을 알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까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꺼내놓으면 아들 목사가 믹서를 해서 내놔요. 저는 그냥 원석을 갖다 놓고 아들이 쪼개서 먹여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내려주고 아들이 쪼개서 주는 걸 들어보면은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헤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 야야야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제 가까이 왔구나. 우리 목사님도 이제 금식 간다고 하면 이리 보내주시겠죠. 그거 좀 불편해도 그냥 있어봐. 그래. 쓸만해. 왜냐면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통합니다. 나를 아는 어떤 분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기 가득 채워버려요. 몇 명이나 되면 채우겠어요. 거기요 저기 분이엘 숙소에 30명 자면 가득 차요. 오늘은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어쩔 때 해요? 여러분은 어쩔 때 해요? 저는 반가울 때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 인사예요. 저는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근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할렐루야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무엇인가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싸우다 죽는 것만 봐가지고요, 계시록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아버지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자연스럽게 열리면 어디로 가냐면 바티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단을 만드는 키포인트가 여기가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바티칸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왜? 땅을 열지 않고 하늘만 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따라해야 돼.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무조건 예수님 오실 때 다 갖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어느 날 금식을 하다 읽잖아요. 그러면은 3, 40독씩 한꺼번에 읽어버려요. 이거 일독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제가 한 장을 1분에 읽거든요. 22장까지 있으니까 2, 30분이면 일독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금식하는데 3, 40독씩 해갖고 이 성경을 한 7, 800독을 읽었어요. 뭐 때문에 읽는지도 몰라요. 읽으면 무조건 재밌어. 뜻은 한 개도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고만 있지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죽는 사람을 봤거든요. 쌈하다가 집사 때.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이 계시록을 가보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주 용감해가지고 아버지하고도 안 된다고 얼마나 말을 잘하나 몰라. 이제 그랬더니 가봐. 아 싫어요. 저는 이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얕은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네모난 보도블록 있죠.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 때만 따라와. 따라오면 괜찮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 있지? 그렇게 물어요. 환상.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 내가 이거 해석하러 가려고 너 데려왔어. 너 꿈과 환상 가르쳤어. 그러니까 얼른 와봐. 안 돼요. 못 가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한계시록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은 신부행전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부행전.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제 개척할 사람은 개척하고 병 고쳐진 사람 다 내려가고 이제 남은 식구만 있어요. 그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잖아요. 새롭게. 개척이란 건 무엇이냐면 청소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맨날 청소만 해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을 했더라. 이제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래 개척을 하자. 그래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돕고 있는 거예요. 돕고 있는데 세상에 하늘 밑에가 예수님이 계셔요. 산꼭대기에 하늘 밑에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 올라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야무수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항상 쭝얼쭝얼 대면서 갑니다. 발을 떼면 가면서 하는 말, 아유 저기까지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걸어가면은 못 가요. 근데 발을 떼면 어떤 줄 아세요? 확 당겨버려요. 이게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아모스 예배당을 짓는데요, 제가 에스컬레이터에다 딱 발을 올리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발 올리면 그냥 끝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입구에가 여자 3명이 딱 앉아 있어요.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 생생 촬영하여 여기를 발 디디면 그냥 끝내버린대요. 돈은 1,000억 들어요. 나는 근데 1,000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어. 34조도 주세요, 뭐 10조도 주세요, 뭐 알면 무서워서 막 남자들은 말 못해. 왜 무서워가지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 때문이요. 나는 한 개도 안 무서워. 모르니까. 나는 맨날 그날 준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거쳐만 가지
내 돈에 머물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받아서 주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화장실 보고 전기세 주고 뭐 이자 주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거처를 가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있는 건 아는데 큰 거는 모르지. 많이 손해가 있어봐야 몇 배. 그리고 이제 뭐 땅 사고 이럴 때는 통장에서 통장으로 가버리지 절대로 억 단위도 못 만져봐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만져볼 수 있는 돈은 몇백이에요. 몇백인데 돈 모르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 1조만 줘. 34조 줘. 이거 주라니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거는 못 줘 이런 말씀을 절대 안 하셔. 그건 안 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셔. 가만히 계시면은 제가 여쭈면 대답을 바로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실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서 그 돈이 너무 많은가 이렇게 내가 그럼 좀 줄여볼까? 34조 달라는데 10조 이상이들 하잖아요. 10조 넘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셔요. 딱 이렇게 그러셔요. 딱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꼭 주셔야 돼요. 왜? 내가 가고 나서도 이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비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이런 곳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항상 많이 주셔서 학생들을 기르고 학생들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받침을 주셔야 된다고 내 평생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간 다음에도 이곳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갈 때 예수님이 와버리시면 좋은데 올라오라 그거는 휴거가 아니에요. 아모스 짓자는 거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휴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휴거가 왜 금식기도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때 거룩 작업을 하려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면 육체가 부여해져요. 심령이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가난해져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부여하다는 것은 귀신이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귀신이 가득 들어있고 혼애가 나의 성경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의 시민권자로 살면 나는 심령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인격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그것이 그 혼을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기가 악한 것들이 비워져야 예수님이 올라오라 할 때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귀신들이 나간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번 40일 금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특강 때도 얘기를 했듯이 이 옷이 더러워지고 혼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뭐가 나와? WCC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죄다 있다는 거예요. 미친 엑스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명시가 돼 있는데도 뭐 절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주교 있어. 천주교 밤 되면 봐요. 우리 집은요 십자가를 환하게 켜놓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네 집이라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강도도 와가지고 순회져 버려요. 저 집은요 불을요 십자가를 안 켜요. 아예 없어요. 사원처럼 생겼어요. 천주교가 마치 여기다 지어놔가지고 근데 천주교는 왜 십자가가 없어? 쬐끄맣게 있는데 밤에 불 자체를 만들어 놓질 않아요. 깜깜하게 만들어버려요. 십자가를 나타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나타내고 싶은데 마리아를 거기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못하고 십자가를 쬐끄맣게 해놓고 불을 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켜는 건 어떤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아주 배고파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 뒤에가 내 방 반을 막아가지고 여기 사무실을 쓰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오려면요 한 군데 두 군데를 거쳐야 내 방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깊숙해요. 제가 누가 왔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딱 살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리 오시라고. 탁자앞에다 딱 앉혀놓고 얘들아 빨리 밥 가져와 그랬어요. 그 식구들이 그 밤중에 밥을 차려다 준 거예요. 줬는데 밥을
많이 갖고 와 밥을. 그래서 많이 갖다 놓고 이제 그거를 먹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남자가 밥을 다 뭐 청년이요 한 30, 40대쯤 청년인데 밥을 딱 먹고 뭐라고 하냐면은 원장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왜 순해지고 어떤 사람 앞에는 가면 왜 악해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왔더니 어떻게 됐다? 순해졌다. 사람이 심리를 아는 거잖아요. 지금 배고파 보여. 그러니까 무조건 밥을 많이 먹이면 사람이 늘어져. 그렇게 먹여놓고 막 부드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드러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 그 얘기를 1차 하고 2차. 원장님 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마을에 나 나쁜 짓 하러 들어왔어.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는 근데 십자가가 보였어. 근데 난 십자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교회 한번 가봐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왔는데 원장님이 말을 하니까 나 밥 먹고 말하니까 내가 순해졌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잘했어. 뭐가 필요해? 그러고 물었어. 그랬더니 원장님 나 돈이 좀 필요해. 너무 배고프고 차비도 없고 그래. 그래 알았어. 자 여기 카트에 해놨어. 그럼 내가 이제 침실적으로 가가지고 돈을 보니 10만 원이 있어. 그래가지고 3만 원 남겨놓고 7만 원을 갖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딱 10만 원이 있어. 근데 난 내일 아침에 써야 되거든. 그래서 3만 원 내놨어. 그리고 이거 7만 원 전부야. 이게 모자라면 3만 원 다 줄까? 그래. 아니 안 모자라요. 나 이것만 가져도 돼요. 충분해요. 그래서 그랬어. 그러면은 이거 갖고 갔다가 또 일이 막혀서 또 나쁜 짓을 하고 싶어. 그럼 나한테 와. 알았지? 그때 내가 또 줄게. 그랬어요. 네. 그리고 절을 하고 갔어. 1년쯤 있다 또 왔어. 원장님 너무 일이 안 풀리고 배가 고파요. 알았어. 그때도 10만 원인가 7만 원인가를 줬어. 그리고 또 주면서 여기 또 와. 알았지? 그랬어. 네. 근데 그 대신에 다음에 왔을 때는 나랑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또 왔어. 3번째. 왔는데 원장님 막 좋아 이제는. 왜? 그러니까 나 취직됐어요. 어디에? 시골에요. 내가 가수원에서 나한테 일해주라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랬냐고. 내가 갖고 있던 성경책 조그만 거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딱 손에다 지어주면서 어디를 가야 되냐.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옆에 교회를 가라. 우리나라에는 교회 없는 데가 없다.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그랬더니 네 원장님. 근데 거기서 또 나오거든. 나한테 와야 돼. 그랬더니 안 왔어요. 다시는 안 왔어요. 십자가.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밤에 불이 안 켜져. 그리고요 나는 빨리 끄지 못하게 해요. 전기세는 다른 거 다 껴도 십자가는 아끼지 않아도 돼. 제일로 화나질 때까지 어쩔 때는요 낮에까지 켜져 있어. 그거지. 왜냐면 햇빛이 오면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수도 없는 사람을 먹이고 시도 없는 거지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닦여서 집 얻어 방 얻어 갖고 가게 하고 직장 얻어 갖고 가게 하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제가 이뻐가지고 한번 꿈에 이래 다 뭐를 줬는데 싹 나누어졌어. 나누어지니까 하늘에 소리가 네 거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줘버린 거야 또. 그래가지고 아빠 잠깐만 막 긁었어. 긁어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아빠 여기 있다 내 거. 어휴 왜 네 거는 안 챙기냐고. 근데 왜 내 걸 챙겨야 돼 내가? 우리 아빠가 있는데.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돼. 너 네 것도 항상 챙겨놔. 알았지? 네가 나이를 먹으면 돈이 필요해 이거사. 너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나. 이제 그래갖고 그 다음에 나는 현찰을 쓴다요. 현찰을 쓴다. 돈 오면 조금씩 저축을 해. 알았지? 네 몫을 주면은 네 몫을 다 저축을 해놨다 너 갖고 나가. 알았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렐루야는 찬양하자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할렐루야 찬양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 동네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근데 이 계시록이 신부행전이라고 처음부터 쭉 가르쳐 주셨어요. 7 교회가 있잖아요. 어떻게 신부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준 만큼만 저는 알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걸 알려고 자체도 안 해요. 저는요. 7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7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7 교회에 부족한 것을 내가 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요 빌라델베 교회가 나와요. 6번째 교회로. 이 교회에서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기둥으로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3개의 기둥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조윤규 목사님 같거나 윤석준 목사님 같지 않잖아요. 그분들처럼 막 너무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막 너무나 큰 사람이 모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그런 분들한테 비하면 너무나 작은 능력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늘에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베아 교회인 거예요. 저는요 그 작은 능력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하루는요 근데 작은 능력에는 뭐가 필요할까? 능력이 작을수록 뭐가 필요한 게 있을 건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 다른 기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작은 능력자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큰 믿음을 가져오냐고. 여러분 어디서 도대체 큰 믿음을 가져와? 성경에서 이제 큰 믿음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마태복음 15장에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온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걔들에게는 줄 수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야 이 개새끼 어쩌리 비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로보니 여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맞아요 저 개예요. 근데요 개도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 개야 나한테 그러는데 맞아요 저 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씨 꽉. 이게요 우리 성령께서 이 성경을 연결시켜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최고예요. 정말로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쪽을 인도해가지고 이 개 같은 놈아 딴 사람들이 너한테 개 같은 놈이라고 할 때 네가 개라고 인정을 해.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인정을? 내가 어디 개야? 내가 사람이지. 근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히 사람인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개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개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계돼가지고 수도 없는 개새끼가 돼가지고 맞아요 제가 개예요.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1000번 했는지 10,000번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작은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에요. 작은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내가 개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는다니까요. 그거 주세요 예수님.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딸이 낫다. 이런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큰 믿음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 아니고 개가 섞여 있다는 거, 개가 수도 없이 박혀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큰 믿음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개야 아멘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7 교회에 싫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 뭐를 버려. 이렇게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 버리는 것을 나도 버리면은요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여기 있는 이제 아모스가 3층이 4,000평이에요. 1층, 2층, 3층. 3층이 4,000평인데 이것을 지금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은 돈이 많고 나는 완전 거지야. 그러니까 이분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지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이분이 볼 때 내가 가짜겠어요. 자기들은 몇 천만 원씩 돈을 갖고 막 쓰고 다니는데 나는 없어갖고 굶고 다녀요. 이런데 이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40일 금식하고요. 나는 열흘도 못해요. 열흘 하다 막 죽어 나자빠지고 막 기절해버리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러니 얼마나 무시스럽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원장님, 아버지가요 원장님 위해서 기도를 하래요. 그러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금식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뭐. 근데 그 다음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 옆에 무릎을 딱 꿇어요. 꿇으면서 원장님, 저는 원장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래요. 이게 지금 몇 살 때? 43살 때. 그래서 뭔 큰일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기도를 하러서 기도를 했대요. 원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큰 성이 하얀 보자기에 덮여 있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 성이 자기한테 확 달려들어가지고 자기가 뒤로 발라당 자빠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해놓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나 말고 딴 사람 이런 걸 계속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늘을 입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논을 돌더래요. 땅을 도는데 땅을 8단지가 엄청 큰 게 8단지로 나눠져 있더래요. 그런데 이걸 탁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준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딱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에게 주려고 준비해놨느냐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여기 왔어요. 그런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계시록 21장에 있는 예수님 위해서 단장된 신부에게 주는 성인 거예요. 성.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내가 단장이 되면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신부 되는 방법을 이 성경에서 알아낸 거예요. 7개, 7심판, 7대접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하고 연결을 해봐봐요. 레위기서 26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벌과 상이 나와요. 벌 7가지. 1번 안 하면 2번이 7배가 더하고 7배가 더하고 7배가 더하고 7가지. 내가 쉬어봤어요. 그래도 7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벌이 신부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 신부감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신부가 되기까지 거룩하게 씻겨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돼요. 못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 세워놓고 나 이 사람 사랑해. 그 속에서 역사는 이 더러운 죄 귀신들의 예수님을 꺼져. 나는 너를 저주하지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수도 없이 해가면서 씨름을 한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 속에 있는 사마귀들을 분리를 해야 돼요. 이게 남편과 아내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아버지가 내 아들은 사랑해주고 내 딸은 사랑해주고 내 딸 아들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얘가 저주를 하는구나 이렇게 또 속아요. 우리 아버지가 버려줘서 제가 이렇게 여우시짓거리 하고 있으면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내가 속았어. 아버지도 속어 먹어야 돼요. 막 사람들이 고치러 가면 어쩐 줄 아세요 제가? 예 고맙습니다 이래요. 안 고쳐요. 왜 고쳐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인사만 너무 잘해요. 안 고쳐지는 걸 어쩌란 말이요. 안 고쳐지는 거. 아빠 안 고쳐져요. 그래도 말이 이뻐서 고맙다 그래. 왜? 그 사람은 무조건 위로하고 가르쳐줘서 고맙다 하고 사랑해 주니까. 그러나 안 고쳐진 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래. 목사님 너무 미안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고쳐지나 모르겠어요. 말이라도 못해야지.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고치세요? 이래요. 사실이에요. 얼마나 뻣뻣한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안 고쳐지는 걸 그냥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그럼 안 고쳐진다고 해서 뭐 죽을 수도 없는 거잖아. 아빠, 내가 안 고쳐지면 죽어야 돼? 안 고쳐지는 걸 어떻게 가자? 그러고 또 가거든요. 우리 안 고쳐지는 나 때문에 외쓰시는 우리 아버지를 위로하며 갑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재밌어 하시나 몰라. 한 번은 저 산꼭대기를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기진맥진했어. 그래갖고 이러고 계시는 거야. 길에서 지쳐갖고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지쳐 계시니까는 탁 뒤에 가서 예수 머리를 잡고 예수님 화이팅! 갑시다 갑시다. 미니까 깔끔하게 또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버지도 지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가르쳐도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쳐다보라는데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쳐다보라는데 여기를 쳐다보겠다가 이 쳐다볼 때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아주 진퇴양난하고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고 가가지고 막 웃겼더니 예수님 빨리 가요. 막 그러고 웃겼더니 데리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자 오늘 성경 잠깐 봅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참 이상해요. 이 성경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할렐루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저는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 아시나요 혹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가지고 달달달달달 볶아서 심판하고 들들 볶아대고 옷 휘어지라고 막 잿물을 쓰고 불을 던져갖고 막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이런 거 심판인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시죠? 네, 그것이 참되고 의롭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 목사님을 여기까지 데려오실 때 어려운 일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웃음도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는 고통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내가 했어. 내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거 맞지? 할렐루야 해. 그 얘기. 나는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웃겨. 누가 어디 이렇게 해석을 하냐고. 다 딴 사람들한테 붙여. 근데 나는 없어. 나한테 말하지 않아. 다 딴 사람한테 말해. 나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거룩해. 근데 이 더러운 음녀가 누구냐? 나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는데 그 큰 음녀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어느 날 제가요 어떤 멋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데 기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저렇게 귀한 분이 왜 기생하고 결혼을 해? 그러고 보니까 그 기생이 누구야? 나야. 내가 기생 내로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기생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인격 귀신, 더러운 귀신, 가난의 귀신, 더러운 귀신이 많이 들어와서 나를 음녀를 만들었냐면 수도 없이 만들어서 내 가정이 초토화가 되고 내 자식들이 죄다 초토화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는데 그 음녀가 나라고. 나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랬어요. 그 종들은 누굴까? 나를 둘러싼 종들일까? 먼저 간 종들일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고요 할렐루야 했어요. 그렇구나, 나였구나, 이것이 나였어. 이제 그러면서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을 인정해야 연기가 뭐예요?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볶아댄 것은 사랑이었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려고 나를 볶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나면 기도가 올라가. 나 아무리 잘났다고 말하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말해도 안 올라가 기도가. 막 문제만 일으켜. 계속 심판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또 4절 봅니다. 시작.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뭐를 했더니 자 보세요.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는데요. 성경 한 절만 우리가 좀 시간이 갔어도 봅시다. 계시록 5장을 보세요. 5장 14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14절 5장 14절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내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요. 내 생물은 뭐냐?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색깔이 다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나의 과거에 나의 미래에 나의 앞과 뒤에 있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거에 나를 놓고.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 나의 미래를 인정하는 사람, 나의 앞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모두가 동서남북에서 아멘, 원장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장로들은 뭐예요? 여기에 장로들은요 잘 되어 있는 능력자들, 우리 김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원장님이 옳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지금 똑같이 이곳에서 그러고 났더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해서 뭘 했더니 심판이 의롭다고 말을 하고 기도가 올라가서 내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24 장로 너무나 멋진 24 장로. 왜? 이 아모스를 지으러 어떤 사람은 24 장로가 와요. 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 생물이 또 엎드리죠. 동서남북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의 과거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 원장 말이 맞았어. 그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훈련시킨 게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욕했어.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욕 많이 했는데 미안하다. 저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찬송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을 1절을 보면요 네가 내 자녀인 거 너희가 포도원을 잘 읽어놓은 거 두 가지로 찬송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어가지고 잘 되어서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기르고 나눠주는 이 사건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찬송해 준다 했어요. 여러분도 좋으면 하나님 찬송하죠? 내 자식이 잘 되면 우리 아들이 막 자랑하죠. 이게 찬송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 이제 완전히 훈련돼야 돼. 뭐가 훈련돼야 돼?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무엇이 훈련돼야 되는지. 자, 친절. 에베소서 4장 32절 용서. 그 친절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러운 말과 환한 얼굴, 웃는 거. 제가요 딱 웃지 않고 거울을 쳐다봅니다. 그럼 잔주름 표만 있어요. 그리고요 거울에 나타난 그 얼굴은 안 예뻐요. 근데 제가 거울을 보고요 쫙 웃잖아요. 그러면요 잔주름이 나타나요. 그런데 웃는 얼굴이 그렇게 이뻐요. 내 자신이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웃을 때 이쁜가?
안 웃으면요 잔주름은 안 나타나요. 근데 웃으면 잔주름이 쫙 나타나요. 근데 그 잔주름이 나타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고. 아빠, 내가 웃으니까 진짜 이쁘다, 그치? 제가 그래. 그럼 웃음소리가 또 들려. 아이고 분수. 여러분 아버지한테 분수 돼가지고 아빠 웃기면은 돈 떨어져. 아빠가 막 신나면은 막 흔들다가 돈 줘. 호주머니에서 그냥 떨어져. 그래서요 이 통치는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해요. 친절과 용서. 친절 속에 두 가지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지도 않으니까 기억 잘 되죠? 부드러운 말과 환한 얼굴. 누구를 보든지 사람만 보면 웃으세요. 막 웃는 거야 괜히 분수같이.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막 엄장 개울하잖아요. 다 도망가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통치가 뭐였어요? 이 두 가지 준비하고 났더니 여러분 아무리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요 이 얼굴이 빛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가서 2장 14절을 꼭 보세요. 우리가 왜 무서운 절벽 속에서 예수님이 감춰놓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왜 이렇게 애를 쓰시냐고. 이거 두 가지 때문이에요. 얘야 하고 부르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줘. 환한 얼굴을 보여줘요. 두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로서 부드럽게 말하고 환한 얼굴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도 금방 외워. 아가서 2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면요 준비됐다고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마. 옳은 행실을 딱 두 가지만 무조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기 더 좋잖아요. 많으면은 이 성경에 고치라는 거 다 고치려면 힘들어서 못 고쳐. 신경도 쓰지 마요. 아버지한테 못 고친다고 말해요. 그냥 못 고친다고 말하고요. 나는 안 고쳤다 그래요. 안 고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친절하게 하고. 다른 거 하나도 안 고쳤어요. 친절하게 하고 용서했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나한테 복을 빌어가면서 용서했어요. 나를 복 빌어가면서 용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람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가 한다는 것도 알아요. 욕심쟁이니까. 나는 저보다는 반드시 돈이 많아야 돼. 이런 욕심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옳은 행실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요. 다 잊어버려요. 두 가지. 친절과 용서. 친절 속에 두 가지 들었어. 부드러운 말과 환한 얼굴. 오늘도 나올 때 웃고 딱 거울에 쳐다보고 있었어요. 딱 마무리하고 딱 쳐다보잖아요.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잔주름이 없어 좋은데 안 이뻐. 쌩 웃고 이쁘다. 그러고 나와서 이쁘다 그럼 또 얼마나 웃기나 몰라. 그래서 더 웃어. 지가 저를 이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웃기 위해서 항상 나를 이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 혼인잔치는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님 예배당만 지어서 혼인잔치가 아니고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이 안 내려와. 돈도 안 던져줘. 절대 그 사람 속에다 돈을 넣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걸 지어줬어요. 우리는 여기 5명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3억 5천짜리 예배당을 순식간에 2달 만에 지었어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이 옳은 행실에 두 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하려고 하세요. 이걸 하려고 하면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려요. 친절한 사람이 욕을 하겠어요. 친절한 사람이 폐기를 하겠어요. 뭐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속에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 나머지는요 그 속에 들어가 다 없어져 버려요. 성경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 모든 다 열립니다. 목사님도 가시면 열릴 것이고 다 열려. 왜? 제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 열려가지고 열리면 또 보따리로 싸다 줘요. 내가 달라고도 안 해도. 원장이 내가 여기 갔다 와서 싸갖고 와서 싸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아무스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먹는데 더 들어가면 옷은 뭐 때문에 더 들어가요? 한 번 한 200만 원짜리 사놓잖아요. 10년 입어요. 나는 옷 사러 갈 시간도 없고요. 옷을요 사러 가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요.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딱 가서 봐가지고 탁 달라는 금액 주고 그냥 딱 갖고 나옵니다. 남자 같아가지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돈 쓸 때라고는 어디가 있느냐. 이곳에 살림하는데 돈을 주는 거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친절하고 용서하는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게 되겠어요? 예수님 못 따라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따라하세요. 저는 예수님은 절대로 못 따라했어요. 근데 나는 목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연습을 했어요. 집사가 해가지고 목사가 꼭 눈물 나게 만들어. 그리고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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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고. 지금은요 용서라는 자체가 없어요. 미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고 어떤 말도 이해가 되고 어떤 행동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너무나 오랜 시간 용서를 하다 보니까 용서할 사람 자체가 없어요. 왜? 미움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